보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화 광해를 보셨나요? 광해 2012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 이 영화가 역대 흥행 순위 4위에 이른다 하더라고요. 1200만 명이 넘도록 이렇게 본 영화인데 이 영화는 뭐 픽션입니다. 뭐 광해라는 왕은 있었는데 15일간의 기록이 없다 해서 15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하고 이제 소설을 쓴 거죠. 픽션으로 이제 그 줄거리에 써서 한 건데, 광해가 이제 안팎으로 이 왕권에 대해서 아주 문제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건 뭐 역사적인 사실인데, 근데 이 영화에 보면은 광해가 독사라는 음모에 빠져가지고 독을 먹게 돼가지고 이 독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 왕자리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몸이 아프다는 걸 알면은 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신하들이. 그래가지고 거기 왕궁에는 있지 못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피신하는데 그 왕자리가 비잖아요. 그럼 왕을 세워놔야 되는데, 그래서 이 왕과 똑같이 생긴 사람을 이제 찾으러 다니다가 이제 찾아냅니다. 똑같이 생긴 가짜 왕을 두는 거죠. 그런데 이 가짜 왕은 사실은 천민이에요, 천민. 천민을 이제 왕으로 세워놓으니까 이게 보니까 왕이긴 왕인데 왕이 완전 다른 거예요. 먹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심지어는 이 용변을 보는데 이게 너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이 어떻게 이렇게 됐지? 저렇게 됐지? 뭐 이제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천민이라도 왕은 왕이잖아요, 그죠? 왕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왕은 왕인데, 근데 그 삶의 태도와 양식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바뀌기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왕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세우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 특권을 주었어요. 기도와 응답되는 특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의 특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삶을 보면요,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되면 새 소망을 가지고 새 은혜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바뀌는 삶을 살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옛 삶의 습관들이 있고, 그리고 그 습관들을 쫓아서 살아가게 만드는 악한 영들, 사탄 마귀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새 출발을 막아요. 이제 2025년도가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새 출발을 막는 사탄을 이깁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 출발을 막는 사탄을 이깁시다. 우리 2025년도가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데 이제 시작해서 이제 가고 있는 중인데 이걸 발목을 잡는 세력이 있는, 그게 사탄 마귀라는 거죠. 너 똑같이 살 거잖아. 나 그래도 뭐 새해라고 하면 될 것 같아. 이런 좌절감을 주고요, 옛날 방식 그대로 살아가게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을 한단 말이죠. 너 자신을 자유케 하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버트 하이들러가 쓴 책인데 이 책이 제가 10세 인생 하여튼 굉장히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걸 가지고 새벽적 기도회 때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여는 말씀이 오늘 주일 말씀이에요.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을 하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 마귀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단 마귀를 아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물리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은혜의 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새 출발을 막는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사탄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사단 마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자, 사탄은 어떤 존재냐면 사탄의 뜻이 뭐냐면 대적자입니다. 누굴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누굴 대적하는 존재는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고발자, 누구를 고발해요? 우리를 고발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사탄이에요. 사탄 뜻이 대적적 고발자예요. 그리고 헬라어는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히브리어고 마귀가 헬라어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대적자, 고발자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 사탄은요 타락한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다운 천사인데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다가 교만해서 타락을 해버리죠. 예.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예요. 사탄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 대빵입니다. 대빵. 사탄에게도 이제 계급이 있어요. 그 악한 영들 우두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은 사탄 마귀의 졸개들이에요. 뭐 단수로도 쓰이지만은 대부분 이제 복수로 쓰입니다. 거라사인 광야에 들어갔던 우리 300마리 이상 들어갔겠죠. 일단 생명 돼지떼에 들어가는 수를 봤을 때 어쨌든 간에 귀신은 그 졸개들입니다. 졸개들. 이렇게 계급이 있고 사탄이 우두머리인데, 자, 사단과 귀신을 대하는 태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태도는 뭐냐면 모든 것이 사탄의 공격이다. 모든 것이 마귀의 공격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누가 차 사고 났대요. 마귀가 역사한 겁니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 누가 말을 함부로 해요. 마귀가 역사한 겁니다. 이분 말끔 하면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 늘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운전은 그 미숙으로 사고가 난 거고, 제가 봤을 때는 말을 함부로 하는 건데 뭐든지 마귀 역사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극단적입니다. 모든 것이 사단의 역사고 사단의 공격은 아니에요. 사람의 실수가 있고 또 우리의 잘못도 있는 거죠. 모든 것이 사탄의 공격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태도는 사단 마귀 귀신은 없다. 이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악한 영들이 존재한다고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사탄은, 마귀는, 귀신은 꼭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3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은 존재하며 공격 대기 중이다. 야, 사탄은 있고요. 우리를 공격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대기 중.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차를 찾나니. 야, 공격 대기 중에 누구를 삼켜 먹을까? 누구를 예배 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까? 누구를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까? 계속해서 두루 살피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대기 중이에요. 그리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와는 평화협정은 없습니다. 휴전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싸우고 대적해야 되는 존재가 뭐예요? 사단 마귀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한테 뭐냐니까? 근신하나 깨어 있으라는 거죠. 사단이 늘 공격하니까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마귀가 언제 공격할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서 이겨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사단이 하는 일이 뭘까? 사단 마귀 하는 일이 뭘까? 첫 번째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방해한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 VIP가 예수 믿는 것, 그거를 엄청 싫어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서 이 노란색 이 세상의 신이 뭐냐면 사단 마귀 귀신이에요. 사단 마귀의 귀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간체가 비춰지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바로 사단 마귀라는 거죠. 두 번째는 사단 마귀는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예배하고 경배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일본에 우상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일본 우상 800만 개. 인도는 3억 3천만, 3억 3천 개. 야, 무슨 놈에 이렇게 우상이 많은지, 귀신이 많은지, 뭐 마이크 귀신, 책 귀신, 아이패드 귀신, 뭐 갖다 붙이면 그냥 귀신이에요. 갖다 붙이면. 그 부엌에 주걱 귀신, 빗자루 귀신 다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섬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일본 애니메이션 보십시오. 유명한 애니메이션 보면은 온갖 잡신들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뭘 그렇게 만들어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귀신을 섬기면서 귀신을 두려워하면서 귀신 섬기게 만드는데 그 귀신을 섬기는 것,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마귀 섬기는 거예요. 마귀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 마귀 하는 일이 관계를 깨트립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 피와 육신을 가진 존재,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보시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거는 여러분 위정자들, 정치인들 말하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단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계속해서 이 관계가 깨어지고 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때때로 이 관계들 가운데 계속해서 관계들을 건드리는 자들, 문제들이 발생이 돼요. 제가 희한한 게 뭐냐면은, 요즘에 좀 안 그러는데 전에 교회 있을 때 수요일만 되면 저희 집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것도 수요 예배 직전에, 수요 예배 직전에 싸우는 거예요. 그때 꼭 무슨 날이냐면 제가 찬양 인도하거나 설교할 때입니다. 야, 이 관계를 깨트리고 힘들게 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싸우고 와가지고 그 찬양하고 설교하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부부 관계들 속에 계속 싸움이 일어납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 동료랑 계속 트러블이 생깁니까? 그 뒤에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하고 싸우지 마시고요, 기도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관계를 깨트리면서 조정하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 인내하면서 사랑하면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 마귀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은 4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약화시키고 분열을 일으킨다. 사단 마귀는 교회를 엄청 싫어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엄청 싫어해요. 우리가 이전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증명하는 가는 건 누가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사단 마귀 제일 싫어하겠죠. 계속해서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물론 또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죠. 교회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뭘 쓰는 일을 하냐면 지도자를 공격해요. 저를 공격하면 저에게 낙심과 절망을 주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을 공격하면 목자 목녀들을 공격해요. 이 지도자를 한 방에 딱 치면은 밑에 사람들 다 쓰러지니까 제일 타겟 1위가 이제 지도자 공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자 목녀들 교사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불신에 대해서 그 도구로 뭐냐면 불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먼저 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저거 맞나? 아니다. 불신을 가지게 만들고 반감을 일으키고 오해를 일으키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섭섭하기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뭐 안 안아준다고, 안 맞준다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약화시키고 분열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가 예배를 방해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말씀 같이 마가복음 4장 1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와서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예수님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씨가 길가에 떨어졌는데 그게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 새는 뭐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참 기쁨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만족이 참 만족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가 참 치유예요. 근데 이것을 경험하는 조각 선물 세트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이건 어디서 경험할 수도 없고 어디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이걸 받으니까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잡생각을 주는 거예요. 잡생각을 주는 거예요. 야, 예배 마치고 뭐 먹으러 갈래? 맛있는 거 뭐 먹을까? 오늘 뭐 하고 놀까? 잡생각을 주는 거예요. 가스밸브 안 잠근 거 아이가? 네 불 켜고 왔잖아. 그리고 예배 시간을 졸리게 만들어요. 잠이 오게 만들어요. 잠이 오게 만들어요. 말씀을 듣지 못하고 빼앗기게 만드는 거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신뢰원 다닐 때 전도사님, 그 다음 전도사님이죠. 찬양은 채플 시간에 찬양하면 손 들고 제일 뜨겁게 찬양하는데 딱 말씀만 시작했다면 자요.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그런 친구가 있는지. 우리 동기인데 제 옆에 있는 동기 한 명이 야, 쟤 봐봐 하는 거. 왜? 그러니까 쟤 어떻게 하는 거 봐봐라. 그래서 찬양 막 이렇게 하다가 말씀 시작하면 계속 잔다는 거예요. 계속 시작하자마자 자요. 희한해. 졸음을 줘요. 졸음을. 그리고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달고 비판하게 만들고.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그러면 사단이 공격하는 대상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 부정적인 감정을 붙들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계속 간직하고 사 있는 사람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귀신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해요. 더러운 귀신. 더러운 걸 좋아해요. 부정적인 것, 더러운 마음을 좋아하는데, 자,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움, 분노, 의심, 서운함, 복수심, 교만, 시기, 낮은 자존감, 패배의식, 상처. 누가 미워요? 분노가 일어나요? 자존감이 나요? 내 같은 게 뭘 하겠나? 교만이 일어나고 내가 최고야? 이런 마음들을 통해서 사람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죠. 자, 사무엘상 18장 7, 8,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돌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놓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 대므로. 아멘. 자, 사울과 다윗이 있었는데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군대 장관이었어요. 블레셋과 전투를 치르고 왔는데 승리하고 왔어요. 그런데 여인들이 어떻게 부릅니까? 사울이 죽은 자는 몇 명? 천천. 다윗은요? 만만. 이 말에 해가 딱 돌아봐요. 8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는 거예요.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질투심이 일어나요. 그리고 더해서 8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왕이 될 거 아니야. 이 불안한 거예요. 왕자리 뺏길까 봐. 시기심, 질투심, 불안, 여러 가지 감정들이 분노가 일어나면서 10절에 보시면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와요. 부정적인 감정이 사단이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여러분 깨끗하게 치워내셔야 돼. 다시 새롭게 빼내셔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따라 보실 때 회개하고 용서하라. 회개하고 용서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 마음들이 사라져요. 자, 그리고 사단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 두 번째 뭐냐면 죄를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 짓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떡 조각을 떼내서 유다한테 줬어요.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제가 13장 강의할 때 말씀 나눴지만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그 한 명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그는 누구는 알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어요. 다른 제자는 모르지만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시고 나와 이 떡 그릇에 같이 손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누가 같이 손 넣었어요? 유다가 넣었어요. 그걸 뜯어가지고 조각을 주는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게 누구예요? 유다예요. 이게 보면은 확실하게 점층적으로 유다를 예수님이 콕 집어서 얘기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죠. 그래서 사단에게 씌워가지고 목매어서 자살하잖아요. 여러분, 반복해서 있는 죄, 그것을 주님께 고백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용서하시길 기뻐하세요. 그리고 돌이키고 회개할 때 여러분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갈등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돌이켜서 회개하면, 돌이켜서 그 죄를 짓지 않을 때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사람은 네가 그러고도 교인이냐고. 그 다음에 사단의 공격 대상이 누구냐? VIP 전도 대상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지금 뭐냐면 마지막 때에 사단 마귀가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불못에 던져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걸 사단 마귀가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할까요?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단 마귀를 물리치니까 사단 마귀 뭐라 합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때는 뭡니까? 자기가 이제 지옥불에 들어갈 때가 아직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때인데 사단 마귀가 더 발악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옥불에 떨어질 줄 알고 물귀신 작전으로 본인만, 사단 마귀가만 가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도 같이 가려고, 끌고 가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사단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VIP를 섬기고 기도할 때 VIP는 어떻게 합니까?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아무리 전도해도 씨알도 안 먹혀요. 그리고 바쁘다고 핑계를 대고, 약속했는데 약속해놓고는
내가 언제 약속했냐고 얘기를 하고, 그럼 약속까지 해놓고 내가 언제 약속했냐 얘기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한번 같이 가자 하면은 성질 내고. 왜 그렇습니까? 사단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VIP를 놓고 기도할 때 꼭 반드시 사단마귀, VIP를 붙잡고 있는 사단마귀를 물리쳐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려 지속적으로 마음에 반감, 무관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거부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약속을 어기고 분주한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뭐 얘기하셨지만은 그 아이들이 와가지고 관현악 안상부를 했잖아요. 네, 너무 감사하죠. 와가지고 걔들이 말씀을 너무 잘 듣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오기까지가 쉽지 않았어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반대를 했는지 몰라요. 네, 가서 듣지 마라. 그러니까 애가 귀에 이어폰 꽂고 있어도 돼요. 안 들으려고. 얼마나 그럽니까?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VIP를 놓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쫓아내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두 번째는 이 사단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이기게 하심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것을 믿고 그 승리를 우리한테 주시는 걸 믿으셔야 돼요. 요한일서 못하네요.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 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박살을 냈습니다. 아멘. 네,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박살냈는데 완벽한 승리를 하나님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러나 그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쟁 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큰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국지전이 있어요. 남아있는 게릴라 전투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 1서 5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을 때, 말씀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선포할 때 사단 마귀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 암송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암송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사단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누구까지도 시험 들게 만듭니까? 예수님까지도 미혹하고 예수님까지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사단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시험이 돌이 뭐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게 뭐냐면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물리쳤어요. 세 번의 공격 전부 다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공격 무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와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뭘 통해서 온다고요? 생각을 통해. 사단 마귀가 뭐 뿔을 가지고 무시무시한 모습을 나타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통해서 와요. 생각을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고, 생각을 통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심어주고, 미움의 생각들을 심어주고,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말씀으로 쳐내고 말씀을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보시고 암송하셔야 돼요. 말씀을 보시고 암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되고 내 행동이 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각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행동이 되게 하자. 그럴 때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날 늘 두려워요, 의심스러워요. 저도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암송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거죠. 아,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랬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에게 엄청난 문제, 시험이 다가왔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이겨야죠.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해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저도 암송했어요 이거. 암송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옛날에. 지금 이미 암송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머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있는데,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찾아올 때 이런 일이 왜 생기지? 근데 말씀은 뭐라 합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당은 허락하지도 않는다.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시는구나. 또한 내가 시험당에서 완전히 이겨낼 수 없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 피할 길을 나한테 주시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보시고 암송하실 때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포 기도를 통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한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시신에게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라. 아멘. 선포 기도를 통해서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여종 한 명 있는데 이 귀신 들렸어요. 귀신이 귀신 같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을 전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갈 때마다 강을 지르니까 막 시끄럽고 막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종이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같이 이제 사도 바울을 알아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도 강함 지르고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예수 이름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니까 어떻게 즉시 나왔습니다. 이건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사단 마귀가 떠나가고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저를 비춰주세요. 저를. 작년 제가 6월 달에 베트남 신학교 강의를 이제 갔다 왔는데, 베트남 이제 호치민 시에서 이제 신학교 강의를 했는데,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뭐 꽝야 이 뚠뜸에서 와서 이게 1000km 넘어요. 그러니까 열몇 시간씩, 12시간씩, 15시간씩 버스를 타고 이 친구들이 오는데, 이 생계도 여러분 내려놓고 옵니다.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친구들인데, 그 안 오면 뭐 벌이가 안 되는 친구들이에요. 열몇 시간씩 생계를 내놓고 오니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겠어요? 얼마나 사람 마음이 크겠어요? 거기 가면은 막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요. 막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작년 이제 6월 달에 김성철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가서 이제 신학교 강의를 했는데, 김성철 목사님이 이제 한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통역하는 친구가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 통역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강의를 이제 하다가 이제 중단하고 이제 김성철 목사님이 이제 기도했더니 걔가 이제 머리가 치유가 돼서 나았어요. 근데 뭐 좀 있다가 하다 보니까 또 한 명이 두통, 열이 난다는 거예요. 열이 난다는 거. 몸에 막 열이가 나고 지금 막 한기가 들어서 막 떨고 있어요. 그래서 또 쉬는 시간에 불러서 또 기도했더니 또 괜찮고, 뭐 이런 일들이 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뭐 김성철 목사님 계시니까 뭐 알아서 다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김성철 목사님이 한창 강의 중에 있는데 제일 집중해서 듣던 이제 신학생 한 명이 있는데, 듣다가 울더니 얘가 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뒤에 있는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사단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려. 울더니 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러나 막 해서 했더니 이제 진짜 기절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옮기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그냥 땅에 눕혔어요. 땅에 눕혔는데 이제 목사님은 이제 강의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고, 선교사님도 지금 이게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막 당황해가지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와, 제가 이제 마음에 이제 두 가지 마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줘야 되겠다. 이 사단 마귀의 공격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다른 마음은 뭐냐면, 야, 내가 기도했다가 얘 치유 안 되면 어떻게 하노? 기도했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괜히 기도했다가 내한테 사단 마귀가 장난질을 하면 어떻게 하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김석정 목사님이 뭐라냐면, 박예! 기도해!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기절하는 친구 위에 올라가가지고 제가 이제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한 10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이 청년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강의를 듣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마음을 붙잡고 있는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이 주장해 달라고 사단 마귀에 물리치는 기도를 제가 10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10분 동안 열심히 하고 이제 기도를 다 멈추니까 이 친구가 이제 멀쩡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멀쩡하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남아있는 한 4박 5일 기간 동안 강의를 엄청 잘 들었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왔는데, 여러분 뭐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변화시키고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은 기도하는 그 순간까지 저는 의심을 했습니다. 이게 될까? 기도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뭐 이렇게 기도한다 될까? 뭐 안 되면 어쩌지? 그런데 또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 뭐 그런 마음을 다 날려주시더라고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몸이 아프거나 나쁜 일이 생기거나 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서 나으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뭐 안 나오면은 어떻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제가 이제 요즘에 하는 일이 뭐냐면, 아픈 분들 계시면 무조건 기도해 줍니다. 나으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안 나오면 어떻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뭐 내가 믿음이 없든 그 친구가 믿음이 없든 뭐 그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든 간에 그거는 하나님께 달려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프시거나 마음이 힘들 때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에서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은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의심이 찾아오고 불안할 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원히 불안을 주는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불안은 누가 줍니까? 두려움은 누가 줍니까? 의심은 누가 줍니까? 사람 마귀가 주는 거죠. 그래서 불안이 찾아올 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을 주는 사탄 마귀는 떠나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선포하실 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사탄 마귀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